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포로 공동체에게 새로운 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살해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바벨론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죠. 그 이후로 70여 년 세월이 흐르고 포로 공동체 왕이 없었죠. 망한 나라에 무슨 왕이 있어요. 그런 새로운 왕을 약속하실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건 나귀 새끼입니다. 첫째로 그 새로운 왕은 공의로운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 세계 대통령, 총리, 주석, 최고 지도자들이 많지만 정말 공의로운 지도자가 몇이나 됩니까? 불의한, 더 나아가서 아주 사악한 통치자들이 많죠.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이런 독재자들. 그런데 그분은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이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짓밟고 아주 포악한 그런 통치자들이 많죠. 이 당시에도 그 제국의 역사,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집어삼키고 뒤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또 남유다를 집어삼키고 또 나중에 이제 뒤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은 더 강력한 제국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정복했죠. 세상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고 압제하고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죠. 그런데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에요. 겸손한 왕. 네. 최고 통치자와 겸손은 안 어울리죠. 오늘날 그 권력자들 보세요. 얼마나 오만한지.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 예? 또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여자가 최초로 총리가 됐는데 여자 아베라고 부르죠. 아주 극우입니다. 극우. 얼마나 오만 방자한지. 요새 한국이 너무 기어오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을 공식 석상에서 하는 극우주의자입니다. 네, 세상의 권력가들은 한결같이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런데 그분은 겸손한 왕이에요. 얼마나 겸손하냐?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옛날
고대 세계 왕들은 백마를 타고 네 마리의 그 영화 배너에 나오죠? 배너가 로마의 장군을 구해내는 1등 공신이 돼가지고 로마의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장군과 함께 황금마차에 타고 쫙 입성하는데 네 마리의 백마가 쫙 끄는 황금마차에 딱 서가지고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왕이나 장군들은 그랬거든요. 자기들의 그 권세를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이 예언이 정확하게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실현됐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았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겸손한 왕. 그 새로운 왕이 오시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낙심한 포로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그가 이방 사람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왕은 화평의 왕이에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세상의 왕들은 전쟁하고 정복하고 빼앗는 폭군들이지만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오늘 이 10절 말씀이 실현됐습니까? 아직 실현을,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 같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미와 아직의 역설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 10절 말씀과 같이 이중적 더블 리얼라이제이션, 이중적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방금 이 구절은 스가랴가 예언한 이 구절의 예언은 정확히 500년 뒤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10절은 성취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 서쪽 통곡의 배경만 남고 그냥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성전도 성벽도. 실현이 안 됐어요. 10절은. 이거 언제 실현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지상 재림. 왜 지상으로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시면 끝나는 거지. 네. 요즘 우리가 천국 신학으로 지금 7주째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랜달프 박사님이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은 이 땅과 인류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이 땅과 인류에 대한 소유권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사상이고요. 이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재림하시죠.
이 땅을 포기하면 이 땅 싹 그냥 불태워 없애버리고 우리 천국 데려가고 끝. 그래야지. 왜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이 10절은 지금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완전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 직접 오셔서 다스리시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그날이 오면. 근데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러면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수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잖아요. 천국과 새 땅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영원히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1000년 왕으로 다스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천년 왕국과 메시아의 왕국과 그 이후에 계속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전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16권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공통 본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완성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이 가장 근본적인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최후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포로 공동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이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그 옛날에 왕들이 쓰던 왕관에 보석들이 쫙 박혀 있었죠? 네. 왕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곡식과 새포도주. 네, 곡식과 새포도주. 유령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새롭게 부활하고 회복돼서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서
맛있는 곡식을 먹고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 신학의 핵심 포인트죠. 이렇게 구약의 예언서들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이 천국 신학이요. 왕관의 보석같이 영원히 빛나는 회복된 낙원에서 이전의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된, 더 완전하게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낙원에서 영생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날이 참으로 가까웠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부활의 그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내가 사자밥이 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순교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라나타. 이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 부활의 신앙,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재림의 소망,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이 땅에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